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단골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난감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가 밥을 먹여주냐, 떡을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떡과 밥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도 굶주리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인간은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전인이 건강한 인간이 되는 법입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맛집에 가서 맛난 음식을 먹어도 뒤돌아서면 쓸쓸하고 허전한 법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자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걱정 안 한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소유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던 위탁받은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잘 먹고 잘 삽시다, 이게 아닙니다. 지옥 갈 인생을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복음을 바울 사도는 베레아에 가서도 동일하게 증거했습니다. 베레아는 바울 당시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 베레아까지 이 마게도니아의 3대 도시라고 했습니다. 자료 사진을 제가 3장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 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장소에다가 저 기념비를 했습니다. 저 사진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좀 여러분 보시면은 그 가운데가 지금 바울입니다. 그 밑에가 바울인데, 바울이 이 손에 든 것이 있어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화면에는. 오른손에는 뭐가 들었죠? 칼이 들려 있고요. 왼손에는 성경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전체 아마 재단처럼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세 번째요. 저게 지금 현재 베레아 시입니다. 베레아 인구는 2001년 기준으로 보니까 47,411명으로 아담한 도시입니다. 첫 번째,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성품을 가졌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그러운 성품.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75km 지점에 있는 도시로 현재는 베리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 75km 거리는 걸어서 보통 사흘길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야반 도주하여 사흘길을 걸어서 베레아에 도착한 후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다가 그들에게 쫓겨난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베레아로 도망온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혼이 났으면 베레아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지 말고 조용조용히 전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도 바로 회당에 들어가 전도했어요. 그러자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보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켜 결국 바울 사도는 베레아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로와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다 말합니다. 그리고 보면 15절에 보니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실라와 디모데를 이 베레아에 남겨두고 자신은 백길로 아덴, 지금의 아테네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왜 베레아에서도 무모하게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회당에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돌보았는데 자신은 바나바와 함께 1차, 2차 전도여행 간 것이 다 이 헬라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이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회당에서 전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물론 많이 믿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도 준비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또한 헬라인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도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이 전도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회심한 이유를 그들의 성품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이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럽다는 말을 지난번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성경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말했고 공동번역에서는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마음이 트였다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는 유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게네스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이 유란 말이 붙으면요, 헬라어에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 접두어예요. 그리고 기노마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다. 그래서 이 원뜻은 잘 태어난 고귀한 출생.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사회적 신분이 고상한 품위가 있는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도시마다 사람들의 성향이, 기질이 좀 다릅니다. 충청도는 어떤 기질이 있죠? 뭐 여러분들이 알듯이 충청도 양반이라는 양반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고 기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도시는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닷가 사람들이 좀 드세고 억양이 세요. 아주 바닷가 특성상 여러분 바닷가에 제주도 가보세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니까 바람이 많이 거세게 부는 데는 여러분 말을 해도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액센트가 강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고분고분해서는 이게 들리지가 않는 것이. 이에 반해서 베레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 베르미오산 기슭의 아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질상 바닷가 사람들보다는 성품이 너그럽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드럽고 신사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복음도요 잘 수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상당히 배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말도 꺼내기 전에 예수쟁이는 그냥 물러가라 그러고 욕하고 막 배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안 믿더라도 상당히 수용적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복음에 매우 호의적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 간절한 마음을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대단한 열망으로 그렇게 번역이 가능하고요. 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완벽히 준비된 상태, 이렇게 번역했어요. 즉 간절한 마음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첫째는 열정, 열망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열정과 열망이란 말이 간절한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혹은 무엇을 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수용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기질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베레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놓았기 때문에 복음에 수용적이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좋은 예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전할 때 수문학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더라 그래요. 다 울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은 이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예는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던 중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환상 중에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됩니다. 이때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는데, 베드로 사도가 마침 자기 집에 들어오자 그는 베드로 사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고 25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을 때 고넬료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그들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바로 이런 준비된 자세가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반응한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매번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과 열린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도 베레아 사람들과 고넬료 가족,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처럼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게 들었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나오는 이 상고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서로 비교하여 고찰함 그랬어요. 서로 비교하여 고찰함. 뭐와 뭐를 비교한다는 말씀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성경을 비교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전한 복음과 성경을 비교해서 살펴보았다는 뜻이 상고라는 뜻이에요. 여기 성경은 두루마리에, 아까 제가 이 바울이 오른손 왼손에 들어있던 이 두루마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루마리에 쓰인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이 상고라는 단어를 새 번역에는 연구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아주 파고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파고들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고는 헬라어로 이 아나크니로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크니로라는 단어는 이 농사 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농부들이 이 채를 걸러서 이게 이 쭉정이들, 가라지들은 요건 티는 다 골라낸다, 그런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곡식만, 알곡만 드린다는 단어가 이 상고라는 원어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채를 쳐서 곡식 중에 티를 골라내는 것 같이 매우 꼼꼼하게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을 모아요, 구약 성경과 대조하여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해 보셨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을 상고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게 되면 그 속에 말씀의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재미 잘 모르시죠? 이 재미를 느껴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것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퍼즐을 맞추듯이, 퍼즐을 막 있을 때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하나 맞출 때 신기하고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미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제가 사도행전 17장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1년 전에 읽었던 혹은 1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툭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도 신약 성경을 제가 설교하는데 구약 성경이 막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퍼즐을 맞추는 작업을 뭐라고요? 상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런 말씀의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책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장까지 이 앞뒤가 서로 잘 맞는 완벽한 책입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을 설교하는데 예화로 구약의 수문학 광장의 부흥 사건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또 고넬료 집안의 은혜 받는 장면을 소개했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을 상고했기 때문에 발견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서 이런 말씀의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상고를 요즘 말로 옮기면 설교 피드백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한번 딱 펼쳐놓고, 지금 성경을 펼쳐놓고 계신데, 이제 설교 끝나고 성경을 딱 덮고는 다음 주에 먼지를 털고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믿음의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발전이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 상고의 맛을 아는 사람은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오늘 들은 본문을 다시 읽고 되새기며 묵상해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설교 들었을 때 받았던 은혜, 오늘 지금 들었을 때 받은 은혜와 또 다른 은혜가 신비하게 말씀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고와 묵상의 힘입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몸속에 깊숙이 박혀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물론 인격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능력입니다. 여기 제가 노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노트를 2개를 가져왔는데, 이 조그만 노트가 이게 누가 쓴 건지 아세요? 아세요, 이거? 성가대 몰라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거 모르시네. 이거는 우리 구정석 권사님이 쓰신 노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2022년 1년 동안 이 노트인데 뭘 썼는지 아세요? 이게
송구영신 예배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제가 2022년 신년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여기다가 듣고 집에 가서 꼼꼼히 쓰셨습니다. 첫 주일 말씀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요걸 1년 동안 아주 빽빽하게 아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삐뚤빼뚤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정성껏 썼는지 몰라요. 한자 한자를. 제가 왜 이 노트를 가져왔냐면요. 권사님이 여기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집에 들어가서 다시 목사님이 말씀하신 본문을 다시 쓸 때 은혜가 됐다는 것이에요. 매번 이렇게 설교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예. 우리 조용건 집사님 그렇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예. 어머님이 했다고 예. 아들이 따라하면 더 좋고요. 예. 이런 자세가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자세입니다. 사실상 상고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성경도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꼼꼼히 읽고 복습해야 신앙의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상고하는 것과 학교 공부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성경은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읽을수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심지어는 우리 인격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엑기스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만 그것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어디 가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엔 예수의 옛자가 안 나오고 십자가와 부활도 그런 단어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라는 단어 구약에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단어, 부활이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 베레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구약 성경에 예수란 옛자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수를 찾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70인역. 한번 자막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0인역. 이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에서 심지어는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거대한 제국을 아주 짧은 기간에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33세의 나이로 요절합니다. 그 이후 나라는 내등분으로 자기의 부하 장군 4사람에게 이 나라가 쪼개져서 나눠집니다. 다행히 알렉산더와 그 부하들은 점령지마다 이 헬라 문화를 전파하여서 당시 온 세상은 헬라 문화가 꽃을 피웠어요. 그 결과 헬라어는 이 헬라 제국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누가 나오죠? 이 로마가 이제 헬라를 무너뜨리고 이 세계를 정복합니다마는 헬라 제국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헬라 문화가 너무 꽃피어 있기 때문에 로마가요 헬라 문화를 다 무시하지 않고 그 헬라 문화를 그대로 계승 발전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가 들어섰는데도 헬라어는 공용어로 세상의 공용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당시 사용한 이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심지어는 300년 전부터 그 완성은 100년인데요. 100년 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뭡니까? 이름 자체가 이 알렉산더 대왕 이름을 딴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게 바로 70명의 이 학자들이 했다고 해서 70인역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온 세상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고향을 떠난 지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모국어, 자기의 모국어 히브리어조차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당시 공용어 코인의 헬라어를 아마 데살로니가나 이 베레아에서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베레아에 들어갈 때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에는 뭐요? 두루마리를 들었는데 아마도 그게 70인역 구약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구약 성경에서 꼼꼼히 상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도행전 17장 신약 성경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쳐다보지 말고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사를 찾아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자세로 꼼꼼히 구약 성경을 상고했을 때 바울 사도가 전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고의 힘입니다. 사실 이런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 이렇게 얻은 한 말씀 한 말씀은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사회에서요, 문해력이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가 종종 뜹니다. 그래서 문해력, 한글말을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분명히 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요즘 20대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 분명히 한국말인데 듣고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또 어른들이 한문이나 문자를 써서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어른들이 하는 이 어려운 단어와 문자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문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문해력이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정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일 또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 다음 주세요. 예, 넓게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의 모든 영역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해력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읽고 말하는 것을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문해력입니다. 이 문해력이 부족한 것은 큰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냥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이게 사회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문해력이 약하면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저는 교회에서는 영적 문해력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문해력이 있어요. 이 영적 문해력이 약한 사람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후에 이것이 그러한가 꼼꼼히 상고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문해력을 극복하여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나서 예배당에 나가면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보내서 아무것도 머리에 남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참 이게 목사 복장 터지는 말입니다. 목사 복장 터지는 말이 목사님 저는 잘 몰라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이게 가방끈이 짧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 문해력이 없는 사람들은 박사가 되더라도 무슨 박사 할아버지라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해력이 약한 경우는 여러분
사탄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쪼아먹어버려서 그냥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말씀을 그래서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한 가지 들으면 설교 시간에 짧아 있어서 제가 길게 설교도 안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30분밖에 안 해요. 30분 동안 들었던 이 설교 중에 한 가지 들었으면 여러분 2가지 생각나고 3가지, 10가지, 100가지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말씀의 달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 2년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뚱딴지 같은 소리를 많이 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떡을 주냐, 어쩌냐, 이렇게 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입을 닫고 있지 마세요.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떡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떡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대답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함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공격할지라도 진리로,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로 거침없이 답변하셔서 안 믿는 사람의 입을 닫을 수 있는 성경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상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으로입니다. 사실상 이 처음 사랑은 말씀 사랑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말씀을 깊이 상고하심으로 처음 믿을 때 체험한 말씀의 처음 사랑, 이 말씀의 처음 사랑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둔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집에 가서 나중에라도 묵상하고 다시 상고할 때 큰 깨달음을 주시사 이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